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찾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달은 소망의 달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를 찬양하면서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의 보좌를 흠모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를 간절히 찾음으로, 간절히 갈망함으로 함께 박수 치시며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이십니까?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다시 고백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다시 고백할까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다시 고백할까요? 당신은 영원하신 주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주님 통치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오늘도 주를 의지하며 나온 우리에게 독수리와 같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할 찬양은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는 곡입니다. 분명 익숙하지 않으신 곡일 텐데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고백합시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한숨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십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나의 한숨을 은혜로 바꾸셨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광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향기 머무소서.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찬양할 때에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를 찾아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은혜로 충만케 채우심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험난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갈 때에 주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금 무장시키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세상이 주는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전심을 다한 예배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돈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원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교회와 가정에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저희의 의가 행위에 있지 않은데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했던 행동들로 인해 교만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의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주간 열심으로 말씀 준비하신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목사님 위해 기도하는 손길들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며 목회의 꿈과 방향이 하나님 마음과 맞아 양적, 질적 목회를 경험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아멘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삶을 변화시키며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내려 애쓰는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 모두 다 행복한 세상, 교회가 있어 살만한 세상을 꿈꿔봅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영광교회 공동체를 통해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과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오며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힘겨운 마음으로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열심으로 한 주 살아낼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문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9월 5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9월은 소망의 달입니다. 12일 주일에는 재직회와 뉴 미라클 발대식이 있습니다. 19일 주일부터 22일 수요일까지 추석 연휴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예배는 소규모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예배는 교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성도님은 꼭 아멘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유튜브와 줌으로 예배 시간에 맞춰 진행합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주일 오전 8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바로 재직회가 있습니다. 모든 재직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실과 도서관, 교재실 준비를 위해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9월분 큐티책을 교육자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에서 디모데후서를, 중고등부는 사무엘상을, 유초등부에서는 로마서 성경 통독을 진행 중입니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늘들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휴가 안내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진희 전도사님께서 휴가하십니다. 신성률 아기의 생일을 맞아 헌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본캐와 부캐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광고를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 광고 보시고 살짝 당황하셨죠? 아니 왜 송 집사님이 나오지?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1년 반 가까이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동안 참 오랫동안 못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또 소식도 궁금하고 잘 지내는가, 아마 그런 마음들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광고를 통해서 우리 그분들의 얼굴을 한 번씩 대면하고 또 잘 계시는구나,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나올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안부라도 확인하고 하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광고를 우리 성도님들이 합니다. 2주에 한 번씩 여러분들 찾아갈 때에 혹시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가면 기쁨으로 또 섬겨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얼굴을 대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회 볼 때마다 참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매주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참 헌신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중에도 어렵지만 우리 잘 섬겨주시는 우리 찬양대한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찬양대가 사실은 좀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또 다시 찬양대로 돌아가시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좀 헌신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달란트가 있다, 또 섬기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우리 또 찬양대로 같이 섬겨주시면 더욱더 풍성한 찬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인사할 때 우리 본캐를 회복합시다.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여러분 다들 잘 아시는 노래죠? 네, 찬양은 아닙니다. 가요입니다.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아마 40대 이상의 분들은 시인과 촌장의 노래로 이 노래를 기억하실 것이고, 아마 30대 이하 분들은 이 노래를 조성모의 노래로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10대들은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뭐 누구 노래인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가사의 처음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 우리가 10대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고민합니다. 네, 사실 뭐 10대뿐만 아니라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80대가 돼도 여전히 여기에 대한 해답은 찾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또 나의 정체성은 뭔지 나라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 여전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살아가지요. 네, 이 문제를 평생 해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네, 최근에요, 이런 인류의 최대 고민인 이 문제를 새롭게 풀어나가는 그런 변화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라는 참 존재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내 속에 수많은 나의 모습들 속에서 도대체 진짜 나의 모습은 뭔가, 나라는 존재가 뭔가를 고민하면서 나의 어떤 한 존재를 고민하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나의 모습들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나요, 저것도 나요. 이 모습들을 다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모습도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이 모습을 살아가고, 또 저 모습도 나의 모습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아시겠지만 우리는요, 본캐와 부캐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본캐와 부캐가 뭘까요? 작년부터 이 말이 유행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 본캐와 부캐가 게임 용어를 합니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사용하는데, 본캐는요, 본래 캐릭터, 본 캐릭터의 준말이랍니다. 게임을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게임 속에서 내가 사용하는 캐릭터가 있죠. 그래서 늘 그 캐릭터를 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근데 내 본 캐릭터만 가지고 게임을 하다 보니까 게임 속에는 여러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 캐릭터들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른 캐릭터들도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 내가 늘 사용하는 캐릭터만 사용하다 보니까 그 캐릭터를 경험할 기회가 없어서,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게임 속에서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또 이 게임을 즐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캐릭터, 나의 본 캐릭터가 아닌 다른 캐릭터를 준말로 부캐, 나의 부캐릭터, 부캐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이 게임 용어가요, 작년부터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재석 씨가요, 유산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부캐라는 용어가 우리가 일상에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유재석이라는 인물은 국민 MC 유재석으로 우리가 늘 기억되어져 왔어요. 근데 그 트로트 가수, 신인 트로트 가수 유산슬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이 유재석에게 가지고 있던 그 이미지가 전혀 새로운 이미지로 바꿔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후에 다양한 부캐를 통해서 유산슬뿐만 아니라 지미유, 또 유드래곤, 또 카놀라유, 그 외에도 다양한 그 캐릭터를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켜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양한 이 모습을 보게 되지만 사실 유재석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봐도 그 안에서 유재석은 발견하는데, 재미있는 건 유재석 씨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닌데 유재석이 누구예요? 저는 유드래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또 다른 재미를 발견하죠. 이후에 다양한 이 부캐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다른 연예인들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CCM 사역자 안에서도요, 자신의 모습을 부캐를 통해서 바꿔가는 분이 있어요. 민호기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CCM 사역자인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민숙이라는 이름으로 CCM 트로트 사역자로 변신해서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죠?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캐릭터를 통해서 새로운 활력소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부캐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죠. 여기도 분명히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본래 자기가 아닌 다른 자기의 모습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요, 본캐와 부캐가 뒤바뀌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또 이 본캐와 부캐가 뒤바뀌다 보니까요, 자기의 정체성에 어떤 혼란이 오고, 또 이 가운데서 내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맞는 것인가 하는 그런 혼란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도 경험되어집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그 신분이 뭐였습니까? 나그네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죠.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그네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나그네로 살아간다라는 게 뭐였어요? 나그네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자로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이었죠. 이 땅에서의 삶이 나의 오직 유일한 삶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사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고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죠. 근데 그 나그네 인생, 그 뒤에 어떤 배경들을 이해하면 우리가 충분히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근데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만 바라보면 참 우리의 인생이 초라해 보여요. 이 삶이 참 비참해 보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이었지만,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어때요? 고통스럽고 또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중의 영광을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삶이 힘든 거예요.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괴감이 느끼죠. 다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진짜 그 삶들을 살아갑니다. 즐겁게 행복하게 모든 것을 누리면서 성공하고 좋은 차, 좋은 집, 자기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나의 인생은 나그네처럼 살아가려고 하니까 뭔가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맞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 삶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라는 삶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우리의 또 다른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네 가지 거룩한 존귀한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먼저는 우리를 향해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여러분, 족속이라는 말은 원래는 혈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로 연결되어진 그 가족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족속은 족속인데 어떤 족속이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영어로 성경을 읽어요. 근데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본인이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But you are a chosen people. 네,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느냐? 당신은 조선 사람입니다. 이렇게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참 사랑하셔서 우리 민족을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해 주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네, 이 초전을 조선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원래 의미는 뭐예요? 선택된 이라는 의미죠. 우리는 누구로부터 선택된 민족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해 주셔서 이 혈통을 통해서 이 유대인이란 민족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요, 우리 민족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피를 통해서 이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 선택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기 원하셨던 거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선택이라는 단어죠.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노력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이었죠. 우리의 혈통과는 그 선택이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내가 믿음의 대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해서 믿음의 3대, 믿음의 4대 가운데 태어났다고, 믿음의 5대 가운데 태어났다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피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거란 거예요. 나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고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었어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 피와 상관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상관이 있을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그의 택하신 족속으로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일 뿐이지, 우리의 그 어떤 피가 나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는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 믿음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선택된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할 수도 있는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왕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요 예수님일 뿐입니다. 네,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폰티펙스라는 말이에요. 폰스, 이 브리지, 다리라는 단어와 그리고 to makes, 만드는 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다리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왜 제사장이 다리를 만드는 사람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서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이 희생제물을 가져오면 이 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드려줍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그리고 많은 제사장 중에서도 딱 한 명,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것도 혹시나 이 대제사장이 죄로 더러워질까 봐 그가 온갖 그 자신의 죄를 씻는 모든 그런 일들을 행하고 난 뒤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끈으로 자신을 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을 매답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죽임을 당할까 봐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왕이신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또한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드림으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제물이 없이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죽을까 두려워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사장의 역할을 위임해 주셔서 죄인인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그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다리가 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 주는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왕 같은 제사장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은 의롭다라는 말이긴 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거룩한이라는 말은 이 의로운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특별히 구별된이라는 의미로 바라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셨지만 우리에게 이 의로움이 존재하진 않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더러움, 죄악들, 어두움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의로움, 더러움들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그는 의롭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고 살아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대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불러주셨으니 그 구별되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육적으로는 이 대한민국의 그 법의 통치 아래에 놓여져 있지만 그 안에 통치를 받고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통치를 받지만 이 육적으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통치를 받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 통제를 벗어날 수는 있어요. 법을 어길 수는 있어요. 사람의 눈을 피하고 법의 눈을 피해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통치는 전인적인 통치예요. 그 하나님의 법을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삶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소유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입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어떤 물건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구입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물건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지불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지불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값이요, 터무니없어요. 말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는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죄의 값만큼만 지불하시면 돼요. 우리의 생명의 값만큼만 예수님이 지불해 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지불해 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값이 얼마만큼 될까요? 이 온 우주를 다 합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요, 더 커요.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값을 이 온 우주 만물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값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지불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값이 정당하다라고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해야 될 만큼 값진 자로,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신분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신분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원하신대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던 자였습니다. 죽음의 상태에 있었고 빛을 경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처참하고 고통스러운지, 소망이 없고 늘 절망 가운데 살아야 했고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삶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한 빛으로 이끌어 주셨대요. 그 빛 가운데 영원한 소망이 있고 또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참된 기쁨 안에 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본캐는 뭘까요? 우리의 본캐는 뭘까요? 세상 속에선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본캐일까요? 아니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택하신 족속인 그 모습이 우리의 본캐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네 가지 거룩한 신분이 바로 우리의 본캐이지요. 이 본캐는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소개해 준 나그네는 우리의 부캐입니다. 놀라운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신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본캐를 숨기고 부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부캐로 살아가지만
본캐가 완전히 숨겨질 수는 없어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나그네의 모습 속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거룩한 나라와 소유된 백성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재석이 자신의 모습을 감춘다고 감춰요. 그런데 유재석의 모습이 안 드러나나요? 드러나죠. 아무리 그가 유산슬이라고 이야기해도, 유드래곤이라고 이야기해도 유재석인 건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부인해도 그 사람은 유재석의 모습이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아무리 나그네라고 이야기해도요 우리의 본 모습이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자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이 땅에 나그네지만 목사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네, 제가 이 목사로 살아가지만 그 모습을 지워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부캐로 살아가시잖아요. 각자의 나그네의 모습을 살아가잖아요. 내가 선생님으로, 또 내가 세상 속에서 사업가로, 엄마로, 아빠로 우리의 수많은 부캐들이 있어요. 근데 부캐의 모습을 살아가는데 이 부캐의 모습에만, 나그네의 모습에만 집착하고 살아가면 본캐인 나의 모습을 상실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그네라는 그 신분에 집착하다 보면 내가 이 땅 속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들이 소유하려고 하고 그들이 가지려고 하고 그들이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는 본캐의 모습을 충실히 나타내요. 근데 이 교회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본캐는 상실해버리고 부캐의 모습에만 충실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전혀 본캐는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이건 이중적인 모습이죠. 교회의 모습과 세상 속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결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 모습과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부캐의 모습들이 동일해야 돼요. 부캐의 모습 속에서 본캐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속에서는 오직 부캐의 모습에만 집중하니까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혼란스럽고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도 혼란스럽고 저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요 분명히 부캐의 모습을 살아가지만 그 모습 속에서 본캐가 드러나야 됩니다. 본캐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목사의 삶은 열심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겠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각자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그 모습이 있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그냥 그 모습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본캐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그 모습이 드러나야지만 여러분이 참된 그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캐와 부캐를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나의 본캐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소유된 백성입니다. 부캐는요 나그네입니다. 나의 분명한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부캐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부캐가
본캐를 상실하게 만들지 않도록 여러분 이 땅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한 본캐의 정체성을 가지고 부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그네 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시간에 찬양할 때에 선포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내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고백을 함께 찬양합시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여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를, 화목하게 하신 주.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택하신 백성으로 우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소유된 백성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의 본캐, 나의 본 정체성은 잃어버리고 혹시라도 나의 부캐에만, 나그네된 그 삶에만 집중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내 삶을 바라볼 때에 그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갈 때에 나의 모습이 초라하고 내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 삶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며 나의 본 모습은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나의 삶이 바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본 모습, 나의 본 캐릭터, 나의 본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비록 내가 이 땅의 부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본캐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것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그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한 우리는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아름다운 우리의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신분은 바라보지 못한 채, 그 신분은 잊어버린 채 세상 속에서 나그네의 삶 속에만 집중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부캐에만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땅 속에서 나의 부캐 모습을 바라보며 답답해하며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소외된 자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그 부캐에 집중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참 본캐의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비록 우리가 부캐로 살아가지만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참된 본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 그 정체성이 나의 부캐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본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 모습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그 우리의 본 모습은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그저 나그네된 인생, 우리의 부캐의 삶에만 집중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어리석었던 삶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신령한 우리의 본 모습, 하나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 모습으로 세워지며 이 땅 가운데 비록 부캐의 모습은 우리가 부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본캐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또 잘 살게 하시고 또한 지키시고 또 은혜 가운데 오늘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들이 시간에 말씀 듣고 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 10분의 1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우리가 10분의 1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비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감사의 내용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경금과 또한 건축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여지며 하나님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의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으며 하나님 그들의 손길이 날마다 복되고 더욱더 은혜로운 삶,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삶이 본캐의 모습을 회복하고 우리가 부캐로 살아가지만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본 정체성이 늘 드러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